시편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이 확인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절마다 이게 어떤 법칙인지 모르지만 거의 100% 가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이 꼭 같이 첨가돼 있어요. 먼저 나오기도 하고 뒤늦게 나오기도 하지만은 하나 예를 들어 보시면, 자 보십시다. 뭐 아무전이나 오늘 본문 중에서 보시면 자 167절로 볼까요 한번. 자 여기도 167절,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168절 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시편 119 보면서 증거, 규례, 법도 뭐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게 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약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 모두가 다 말씀이에요. 계명이라는 말도 말씀이에요. 자, 166편 보세요. 166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규례를 바라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이것도 주의 계명이 바로 주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표현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의 법이라고, 165절은 주의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164절은 주의 의로운 규례라고 하고, 다 말씀이에요. 이걸 약간씩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이에요. 163절은 뭐 같아요? 163절에는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시편 119편을 읽을 때 유념하면서, 절마다. 근데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아주 여러분에게 정말 간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구절 한 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특별히 우리 집사님 같은 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서는 이 말씀을 그냥 아예 그냥 잘 적어가지고 차에다 붙이고 다니셔도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몇 절일 것 같아요? 165절이에요.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뭐 그냥 기분 좋은 말 아닙니까? 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기서는 주의 법으로 얘기하잖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가 없으리라? 장애물이 없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주님, 나 주님 말씀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장애물을 없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만 가지고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지만, 이제 시편 119편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과 환경이 같이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심령으로 이게 느끼고 바라는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역경들, 고난들, 이런 관계망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이런 것들이 늘 내가 소유하고 내가 사랑하는 말씀과 늘 이것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거기서 주님이 함께하는 걸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시편에서 계속 마지막에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그냥 이 말씀이 적용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때까지 살아오는 경우도 여러분 보면은 참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 어떤 일이든지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을 꾸역꾸역 이기고 견디면서, 주님, 이런 일이었군요. 아이고, 제가 몰랐습니다.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닥친 듯 살았는데 조금씩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때 그 일이 이런 일 때문에 주셨군요 하고, 과거를 돌이켜서도 깨닫기도 하시고, 현재 나타나는 일들도 미리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는 말씀이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알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닥쳐질 일들에 대해서도 알 수는 없지만은 미리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미리 예비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기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은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큰 평안이 있으니 뭐가요? 장애물이 없으리다. 내 앞에 앞으로 장애물이 생길 때 내가 장애물을 없애는 방법이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면은 주님께서 어여시 아시고는 피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야,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네 안에 유혹이 들어온 거다. 말씀으로 알려주시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안 그러면은 이제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장애물이 대부분 우리 하나님이 일부러 주는 경우보다는 장애물이 생길 때는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있으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뭐로 역사하냐면 욕심을 버리게 해요. 대부분 넘어지는 게 욕심 때문에 넘어져요. 조금 덜 먹고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안전하게 편안하게 사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네. 교회 목사님들도 보면 믿음이라고 하면서 욕심 부리다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욕심 부리다가 돈은 많이 생기고 재산은 증식됐는데 좋은 성도들이 그걸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형편에 세상에 볼 때 좀 잘났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는 평가가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주의 법도를 따라서 바르고 정확한 길로 걸어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끝없는 갈망.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끝없는 갈망. 네. 갈망이 뭡니까? 이렇게 목이 말라서 물 마시듯이 다른 것보다 그게 소원이 돼야 돼요. 그냥 여러분의 삶에 살면서 무엇을 소원을 삼냐면은 이 땅에서 자녀들 잘 되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다 만사 형통되는 것을 소원을 두고 살아도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차원을 또 뛰어넘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심령 위에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또 설교를 통해서 또 가끔가다 눈을 감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사랑하는 줄 알지 하고 평강과 음성으로 내게 다가오는 그것을 갈망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중단되어져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로 헤매지 말고 딱 귀만 기울이고 눈 감으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갈증과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찾고 찾는 자에게 주셔요. 저 샘물을 먹어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샘물이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샘물이, 내가 옛날에 이 동네에 살았어요. 이 동네가 아니라 저 목동에서 살았을 때 이쪽에 신정 중학교, 초등학교 있고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쪽 화곡동 쪽으로 여기 포도밭도 있고 막 있어. 옛날에, 아주 옛날이에요. 어렸을 때. 여기 걸어다니면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모래밭 같이 쭉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근데 걸어가다 보면 어느 정도 되면 목이 마르는데, 물 마실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한참 걸어갔어요. 차도 별로 없어서. 그러면 애기 때지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가 막 형들 따라 이쪽으로 와서 놀러 오고 막 그랬는데, 여기 발산동은 여기는 김포시였어요. 김포군이었어요, 여기는. 근데 이게 걸어오잖아요. 오다 보면서 목마를 때 지나가다가 딱 누가 이러더라고요. 야, 저기 뭐가 보글보글 올라온다 그래요. 가보면은 뭐가요? 이거 물이 막 올라와. 근데 어떤 형이 그러더라고. 야, 이거 엎드려. 좀 먹어도 돼. 이거 먹는 물이야. 그래서 그거 먹었는데 진짜 잊지를 못해요. 목마를 때 그 물 한 컵의 갈증이 해결되잖아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러한 샘물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목마를 때 물 한 컵 먹으면 시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늘 내 갈증을 해결하고 나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게 예배 드리는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배 이렇게 아침에 나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 드릴 때 이런 갈망이 무슨 결과인지 알아요? 축복의 결과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여기 보면은 시련과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의 중심에 삼고 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사실을 시인의 그 심정을 오늘 우리가 읽은 시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과 갈망을 고백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의 도전과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내일은 나라가 어떻게 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평탄하게 인도해 주셔서 각 가정들 보면은 정말 이제는 정말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았지만 아주 옛날에는 정말 살 때 참 어렵게 살았잖아요, 다들. 우리 지금 자녀들은 잘 몰라요. 지금 여기 우리 뭐 집사님이나 저 같은 때는 주변에 돌아보면 대다수가 못 살았어요, 대다수가. 정말. 요즘에 보면 참 잘 사는 거예요. 그죠? 예? 잘 사는데 걱정스러운 건 있어요. 잘 사는 것이 계속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기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나 저기 남미에 가보면 그렇게 잘 살던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갑자기 가난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막 폭동이 일어나고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길거리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질비하고 막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해외 뉴스를 통해서 봐요. 대한민국도 정신 안 차리면 이런 일이 안 온다고 보장 못 해요. 이게 불안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도 다 그러겠지만, 하나님, 이 나라 정말 지켜주세요. 이 나라가 정말 곤두박질 할까봐 걱정스러워요. 필리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필리핀 나라도 정치꾼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우리나라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옛날엔 필리핀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지금 대통령을 뽑는데도 정말 잘 뽑아야 돼요. 지금 당장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에서 주는 거 많이 준다고 해서 그거 받아들이고 훌떡 먹지만 그냥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그거 다 그냥 인기 얻기 위해서 다 나눠줬다가 나중에는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요셉이 7년 풍년 때 모아놨다가 7년 흉년 때 그 풍년 때 모아놨던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은 다 망하는데 애굽에 있었던 요셉은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 다 살리고 자기 고향에 있는 부모들까지 형제들까지 다 애굽에 와서 먹고 사는데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런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종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난 듣고 이게 믿을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저를 제자 훈련 시켰던 우리 강보영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나누면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 있는 데서 한 1년 가까이 김문수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누가 소개시켜줘가지고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저기 광화문 쪽이랑 손을 딱 끊고 본인한테만 제자 훈련 좀 받았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렇게 해갖고 1년 동안 내가 훈련 받았잖아요, 그 목사님한테.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한 강의안들이 있어요. 선십이라고 하는 선십, 영적 세계, 영적 자연 세계부터 해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것들부터 해가지고, 그게 한 70개 정도의 강의안이 있어요. 성경 공부 교재가.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거를, 김문수한테 제대로 가르쳤대요. 근데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깨끗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 배우고 난 뒤에 무릎 꿇고 안수 기도해달라서 안수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그리고 난 때 뭐 이렇게 될 줄은 몰랐대요. 그리고 한 1년 지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높이셔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마음도 안 먹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쩌다가 그 지금 요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노동부 장관인가 뭐 시켰잖아요. 그냥 돈도 없어요, 이 사람. 저 봉천동에 한 4억 미만 되는 그 아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얻어놓은 그 집 하는 집밖에 없고 어디 이게 대통령 선거 나갈 사람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역사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번에 그냥 그 몇몇 그 국회의원들이 우습게 여겼는지 그냥 당선된 다음에 표 줄 테니까 당선된 다음에 바로 저기 토스하라고 누구한테? 예? 저기 한덕수한테 토스하라고 딱 하는데 그 상황이 너무 이게 절차가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냥 이게 완전히 당에 입당도 안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같이 경선했다가 떨어진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안 틀리다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던 참모들 중에 몇 사람들이 이거 어쩌면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니까 좀 밀어붙여보세요. 이래서 밀어붙여. 어제 저녁에 뒤집어졌잖아요. 예? 근데 저한테 그 강보영 목사님 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줄 아는지 나보고 김 목사도 좀 기도 좀 해줘. 오늘 아침에 아마 그 목사님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응답받은 걸 기뻐할 거예요. 근데 이제 두고 볼 것은 뭐냐면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가 이런 도탄에서 좀 헤어나오기를 원합니다. 드러내놓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누구를 선전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 중에서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은 뭐, 지들 말 안 들으니까, 화딱지 날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빨리 그냥, 합의하고, 그 한덕수한테 넘기면 좋을 텐데, 무슨 고집이 하고 막 욕은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어제 저녁에 밤에 이루어진 일들 보니까 꼿꼿하게 그냥 자기 길로 가니까 이게 뒤로 사람한테 이게 굴복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다들 막 잘못했다고 탄핵한 거 잘못했다 해도 고개 안 숙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고개를 숙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서 나라에 좋은 대통령이 세워줄 수 있도록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이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랑과 갈망을 고백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삶의 도전과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향한 경외와 기쁨으로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시작. 말씀을 향한 경외와 기쁨으로 소망을 찾아야 돼요. 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찾냐? 말씀을 향한 경외.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그 감격, 기쁨, 응답되는 축복. 이걸 기쁨으로 삼아야 돼요. 시인은 압력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많은 탈출물을 얻은 자와 같이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탈출물들을 다 거두어들일 때 얼마나 기뻐해요. 말씀을 얻는 자의 기쁨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일하는 사업하는 사람이 그 일을 끝내고 난 뒤에 그 일에 대해서 보수를 받아가지고 듬뿍 그 월급이나 그 일한 거에 대한 그 보수를 받고 듬뿍 돈을 벌어서 올 때 그 기쁨만큼이나 하나님 말씀을 얻는 기쁨을 그렇게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사장님이시니까 여기 어떤 일을 맡아가지고 다 했는데 거기서 그 일한 만큼의 보수를 다 받았어요. 직원들이 여럿이 있는데 돈 높은 받았을 때 직원들한테 일한 만큼 거기 다 나눠주고 또 내 것도 다 가지고 올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예? 별로 못 느껴요? 아니, 당연히 막 기뻐요. 요즘에는
이라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보다 받을 만큼 다 받아가지고 탈취물을 얻어왔을 때 그 기쁨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그거고 말씀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무감각하게 산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갈 때는 알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고 내가 마음이 좋다 아주 만족하고 돌아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많은 탈출물을 얻은 자와 같이 즐거워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도 숱한 유혹과 혼란 속에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쁨과 진정한 보물로 여긴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는 중심으로 세상의 유혹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가 복되게 못 살게 하는 유혹들이 많아요. 우리가 복되게 못 살게. 조금 돈 좀 벌면요. 좀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치 못해도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세상 것에 대한 유혹이 있어서 도박에 다시 빠지든지 어떤 이성의 유혹에 빠지든지 해가지고 다 날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돈만 조금만 생기면 또 다시 옛날 버릇도 그거 도져가지고 또 뭐 하죠? 예? 하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벌다가 결국 그걸로 또 엎어지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숱한 유혹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거 한번 투자해봐.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건강하게 돈을 벌고, 적게 벌고, 빨리 부자가 안 되더라도 건강하게 하면서 너무 그냥 말도 안 되는 투자 있잖아요. 이게 상식을 넘어서서 한꺼번에 어느 순간에 돈이 팍 불어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기라고 믿어도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대부분, 왜냐면요, 빚진 게 많고 하니까 빨리 이걸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 유혹이 오니까, 아이고, 내가 몇 년 동안 빚진 게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고, 정상으로 돌이키는데 시간이 없는데, 그때 살금 누가 찾아와요. 너 이거 있잖아. 야, 10년에도 이거 안 돼. 요거만 하면은, 2달만 투자하면은 다 들어와. 아유, 그래, 맞아. 나 지금 안 그래도, 그 몇 년 동안, 누적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그래. 근데 그것도 냄새를 그렇게 잘 맞춰요. 이 사기꾼들은. 돈이 어디 있는지 그 냄새를 맡겨 와갖고, 그래갖고, 거기다가, 왜냐면,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들 있잖아요. 망한 사람 말고, 번 사람들, 우연치 않게. 그 사람들을 딱 해주면, 다 된 거가, 어디 가봐. 지금 사기꾼들 모인 데가, 누가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하는, 골드스타, 무슨 실버스타에 나와가지고 자기들 관증하잖아요. 그거 다 하잖아. 몇몇 사람들 뽑아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만 되고 나머지는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와갖고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이모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런 것 좀 빠져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아유 막 답답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지하 같은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지 막 이러고 정신 차리고 가시오. 나한테 안 와. 왜냐면 당했거든. 내 말이 맞잖아. 내 말이 맞으니까 더 이상 연락을 안 해. 왜? 내가 정확히 조금 있으면 망해서 눈물 흘리지 말라고. 다 망해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기쁨을 그런 데 두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두기 때문에 느려도 괜찮아요. 욕심 안 부려요. 그런데 기우뚱거리지 않아요.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집사람이 나나 참 감사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냥 평범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제일 복이고, 우리 교인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한테 와가지고 막 뻥튀기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거들떠보지 않고 그냥 안 듣는 척해 나는요. 그래요 하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저분 좀 당하게 생겼네. 이런 속으로만 있지만 말은 못 하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 딱 지나가면 맞아요, 그게. 그러면 그때 아이고 집사님 하지만 그 막으면 좋았는데 그 막다가는 사람 자기가 당해갖고 자기가 그 어려움을 당해야 알아보지 내가 괜한 얘기 했다가는 큰일 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함께함으로 어떤 유혹이 나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그 이익이나 내 삶의 이득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가실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용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야지. 두 번째는요, 평안과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소망을 두어야 돼요. 내 안에 평안하면 최고야.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서 나한테 넉넉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 평안을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잠 잘 잘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 때문에 수면도 취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이러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셔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의 앞에는 뭐가 없으리라? 장애물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번뇌에 쩌들어서 근심과 걱정에 쩌들어서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나한테 김 목사 왜 그랬더니 내가 공황장애래 해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 그냥 이해해서 그냥 하는데 약 드시고 하는 건 좋지만 왜 공황장애랄까 막 그냥 불안하고 막 이게 공황장애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공황장애가 정신적인 질환인가 봐요. 그죠? 근데 아니 공황장애래 해서 목사님이 공황장애라는 건 나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저할 때 성도들이 했대 나 공황장애다. 우리 목사님 공황장애래. 그러면 나도 그게 안 다닐 것 같아요, 목사님. 예? 당신이나 자기나 잘하지. 그래서 내가 그래요. 말씀을 그러면 그 목사님은 말씀을 어떻게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하고 그냥 좋잖아. 그냥. 근데 그게 그런 거는 병은 병이고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목사님. 나부터 먼저 이 공황장애에서 해결돼야 담대하게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시죠. 예?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뭐 육신에서 갑자기 사고 당해서 몸이 다치고 하는 건 몰라도 이 정신적으로 이 공황장애는 염려, 걱정, 근심이거든요. 염려.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사는 거니까 이거는 목사지만 말씀 따로 나 따로 사는 거예요. 공황장애 같은 거는 있을 수 없어요. 노이로제나. 왜냐?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니까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회자를 하더라도 빚을 많이 내고 내 삶을 자꾸 불안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은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 하려도 사람인지라 그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걸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근심 걱정되는 것들이 있는 것들에서 내가 이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하고 도리어 근심이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평안과 소망을 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바라지만 세상은 오히려 불안과 염려를 가중시키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신뢰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며 말씀을 통한 삶의 해석에서 참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은 내가 평안해지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을 다 몰아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다락방에서 숨어 있어서 벌벌 떨어요. 예수님 죽고 난 뒤에 지들도 잡혀갈까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것을 주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려면 회개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은요.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아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드리고 나가면은 여러분 속에 한 주간도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들이 분명해지는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이 기자는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 평안과 소망을 찾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을 때,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정리할게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드는 신앙을 갖자.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작.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드는 신앙을 갖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드는 신앙을 갖자.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드는 신앙을 갖자. 오늘 이것이 핵심 주제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끝없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드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시편 이 119편을 오늘 끝나는 마지막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지를 이 시인이 고백하는 이 세 가지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경외하고 기쁨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혼란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함과 그리고 장애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힘과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455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평안을 얻게 하고 위로를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와 또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